저는 오늘 주께서 이르시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무겁지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지금 나는 잘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정말 인생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내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속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내 처한 상황이 다 좋다, 잘 되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고 계획한 일들이 잘 되고 있다. 우리가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망하는 길, 죄악의 길을 갈 때에도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고 또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눈으로 보기에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아서 나는 안 되고 있다, 길을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또 역시 이런 상황에서도 결코 속으면 안 됩니다. 내 현실에 나는 돈이 없고 주위에 사람이 없고 계획한 일들이 안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꼭 내가 잘못하거나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연단의 시간을 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요? 내가 길을 잘 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답은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길을 가든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고 있다면 이것은 잘 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것은 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다고 하더라도요, 주님의 인도를 받고 있다면 잘 가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내가 지금 모든 점에 있어서 다 잘 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주님과의 교제 속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고 잘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요, 아브라함과 헤어질 때에 당시에 가장 화려하고 풍요한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갔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잘 가는 줄 알았습니다. 롯의 판단 기준은 오로지 이것이었습니다. 거기에 가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더 화려한 삶을 살 수 있다. 롯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의논했다는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롯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것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에 그 길이 확실한 성공의 길로 보였던 겁니다. 그러나 결국 롯은 망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멸망해버렸습니다. 요셉은 반대입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길이 고난의 구렁텅이에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빠졌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너무나 황홀하게 끝났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온 가족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까지도 요셉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지혜를 통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다 먹여 살렸습니다. 요셉이 이것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종으로 팔려갈지라도, 그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과정 가운데에는 굽이굽이 돌아갈지라도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형통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내가 잘 가고 있는지에 대한 성경적인 분별 기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고, 그리고 그 들리는 음성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만나는 바울은요, 철저하게 주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바울에게는 담대함이 있고 여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부터 내용이 그렇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한 사람이라도 작심을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내가 오늘 여기 교회에서 나가면 누군가가 와서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칼을 들고 와서 나를 찌를지도 모른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밥이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언제 어떻게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죽일지 모르는데. 그런데 바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사방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게다가 자신은 붙들린 죄수 신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유와 담대함이 있습니다. 바울은 대제사장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1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고개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나는 양심상 조금도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대제사장 앞에 왔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그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나빠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제사장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스스로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 다 바울 당신이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저 사람 대제사장이라고. 대제사장이라고. 근데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그렇게 책망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다 알고도 바울이 그 이야기 하는 거죠. 아, 대제사장인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저분이 대제사장입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한테 예의를 갖춰야지요. 그러면서 예의를 갖추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3장 2절에서 5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3절. 바울이 이르되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5절.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여유 있습니다. 대제사장 앞에 서서도요, 난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아주 여유 있게 담대하게 받아칩니다.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요, 자기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 중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섞여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고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싸움이 일어나는지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싸움을 일으켰어요. 어떻게 싸움을 일으켰냐면, 나는 바리새인인데, 바리새파 출신인데 나는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끝나면 같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였던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지만 이 둘 사이에는 또 논쟁이 일어나면서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란을 일으켜서요, 그 위기를 모면을 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3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하니라. 다 알고서 이거를 이용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앞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두려운 일이 계속되는 이 상황 가운데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어요. 이렇게 일이 되어질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정말 현실은 내가 죽음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 그런 현실이지만 담대하고 여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그 가운데 깊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끌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붙들고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걸 기도 가운데 깨닫기만 하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만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는 겁니다.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추측을 좀 해보면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결박을 당해서 지금 성전에 와 공회에 와서 지금 신문을 받는 건 아닙니까?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조금은 답답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답답한 마음이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여기에 이렇게 잡혀 있으면 어떡하나? 물론 이미 예루살렘 오기 전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나는 환상 가운데 성령에 매어서 간다. 그런데 나는 거기에 가면 유대인들에게 잡힌 바 되고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진다. 이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 안 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런 답답함이 바울 가운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요, 그 감옥에 있으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요, 내가 지금 여기에서 결박당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에 대한 기도의 응답이구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바울은요, 반드시 로마에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당시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가 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는데 응답의 방법은 바울이 기도한 것과는 좀 다른 방법입니다. 로마에 갈 수 있도록 하기는 하시는데 방법은 다른 것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방법은요, 바울이 죄수가 되어서 쇠고랑을 차고 그리고 로마에 가도록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방법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신 거예요. 왜 이게 기가 막힌 방법입니까? 세 가지 정도를 간략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정치범 죄수로 갔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에 가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요, 바울이 평범한 전도자로 다른 도시들을 방문했던 것처럼 로마를 방문을 하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에 머물고 있는 로마 시민권자들은요, 권력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돈이 아쉬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전도자 바울을 만나줄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뭘로 갔냐면 정치범으로. 뭔가 머리를 쓰는 사람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정치에 관련된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전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로마 황제에게 항소를 했다고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야? 만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걸 아시고 정치범으로 바울이 로마에 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심지어 정치범으로 가기 전에요.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바울은요. 벨리스 총독, 베스토 총독, 그 지역을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총독이 중간에 한번 바뀌거든요. 그 사람들을 다 만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도 다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신문을 받는 것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왔니? 그러면 저는 원래 율법을 지키는 자였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이 나를 싫어해서 나를 고소했습니다. 내가 여기 갇혀있는 이유를 말하려면 바울은 자기의 삶을 간증할 수밖에 없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으려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말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벨릭스 총독, 베스토 총독 이 사람들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바울은요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할 수 있는 봉사와 헌신을, 사랑을 다 보여주셔서 건면해야 합니다. 믿고 안 믿고는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인 거예요. 그러나 전해야 하는 건 누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 그냥 담대하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에서 나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정치범인 죄수의 몸으로 바울은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은 생명의 위협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바울이 전도자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처럼 전도 여행을 하면서 로마를 갔다면요. 중간에 분명히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암살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도시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도 생겨난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미움을 샀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 바울을 그냥 두지 않겠다 이런 유대인들이 곳곳에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잡혀 있을 때에도 바울을 만약에 가이사랴로 후송을 시키면 반드시 바울을 우리가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되는 겁니다.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오히려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는 상황 가운데서 로마를 가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죄수의 몸으로 로마를 방문했기 때문에 바울은요, 이건 참 하나님의 유머이기도 한데 하나님의 조크입니다. 돈이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로마에 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바울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수입이 없는 사람입니다. 로마로 가려면 뭔가 비용을 또 마련을 해야 하는데, 근데 하나님이요, 정치범으로 죄수로 로마로 가게 하니까요. 정치범이니까 로마 군인들이 지켜주죠. 먹을 것 주죠. 재워주죠. 안전한 방법으로 로마에 가는 거. 하나님의 지혜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막 지혜를 짜내고 나서도요. 꼭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물으십시오. 나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뛰어납니다.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믿는데 왜 나는 오늘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연약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쯤 열어주시지?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지금 고난의 때를 지나고 있다면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답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잊어먹으셔도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는 것,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또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요. 아주 중요한 순간에 딱 한 번, 몇 번 이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중요한 순간에 딱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러면 항상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승리하면서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수시로 두려움이 오고 낙심이 오고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고 하지만요, 아브라함이 낙심하고 좌절했던 때가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사방에서 자기를 해하려고 했던 이방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이방인으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저 사람은 뭐지? 해코지하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는 일마다 다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코지라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두 번째, 나이 들도록 아들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민족은커녕 아들 하나도 못 낳았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의 땅 한 평도 없었어요. 그냥 양떼 몰고 다니면서 여기저기서 풀 먹이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아들이 아니라 너에게 민족을 줄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다 줄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잖아요. 한 번 약속을, 한 번 인도함을 받고 그거 흔들림 없이 그렇게 아브라함이 걸어간 게 아닙니다. 낙심할 때마다, 앞이 캄캄할 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새 힘을 얻으면서 나아간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똑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살아가는데요, 때로는 넘어집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나가야 합니까? 내 길을 어떻게 정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렇게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내 문제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실 수 있을까? 인도하실까? 우리가 교회에서 제가 입에 닳도록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말씀을 들으실 때마다 어쩌면 그게 바울이나 아니면 교회나 목사님 가정에만 일어나는 일이지 나한텐 그런 일 잘 안 일어날 거야. 나에겐 좀 먼 일이야. 혹시 이런 마음 갖고 계실지 모릅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그것은 어떤 특별한 체험, 아주 놀라운 신비한 체험이고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입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신비한 체험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은 매일의 일상을 통해서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그날은 정말 특별하게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이런 체험이, 바울과 같은 이런 체험이 나에게는 없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바울과 같이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오늘부터 한 이틀 금식하고 기도원에 가서 며칠 기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아닌가. 그런데 내 삶의 현실을 보면 뭐 금식을 할 수도 없고 기도원에 따로 시간을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어려울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바울은요, 여러 번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도여행을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바울이 유럽으로 넘어갈 때 왜 가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여러 번 봤던 9절인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왜 유럽으로 갔습니까? 기도 가운데 이 환상을 봤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어디로 가야 할지 할 때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고 모든 일이 또 그러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다 편안하게 풀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빌립보에 갔는데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혔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유럽 땅에 갔는데 빌립보에 가서는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가서도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지, 이걸 알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한 내용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게 놀라운 영성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우리는 항상 여기 감옥에 지금 있을지라도 그동안 우리가 걸어온 길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뭔가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문이 열려도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간수와 루디아의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구나.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게 되는데, 고린도에 갔을 때에 고린도 사람들이요, 고린도가 향락의 도시고 항구 도시고요, 또 돈이 많은 곳이니까요, 도대체 예수님 믿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여기 도시를 빨리 그냥 지나가야 하나, 어떻게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바울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18장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8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여기서도 너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해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곳곳에 갈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야.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어떤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어쩌다가 한 번 있는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만 더 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3절 2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매 순간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받았다, 이건 특별한 체험이 아닌 겁니다. 바울에게는 항상 있었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바울과 동행해 주시면서 바울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아니야, 그건 바울에게만 있는 일이고 나에게 특별하게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런 거 하려면 내가 어떤 특별한 금식이라도 하고 해야 되고 기도원에도 가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순간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매 순간마다. 제가 하와이 열방대학에 훈련을 받으러 갈 때에 저의 인생 가운데는 가장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어려운 시기도 했는데요. 근데 그때 제 마음 가운데에 이런 강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 강한 열망 때문에 그걸 결단을 했는데요. 왜 나는 하나님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가? 왜 나는 더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 제가 곰곰이 제 삶을 돌이켜보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적이 없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런 열망이 제 가운데 강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가진 것도 별로 없었지만 내 가진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더라도 혹은 빚을 지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내가 더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목회를 하든 목회를 하지 못하든 간에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 정말 더 신실한 관계를,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야 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와이에 갔습니다. 그리고 하와이에서 훈련을 받을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뭔가 하나님이 내 귀에 육성으로 너 이렇게 해야 한다, 막 특별한 체험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근데 제가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막 내 귀에 천둥과 같은 소리가 막 들려와서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이단일 가능성이 아주 커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시대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물론 모세 때에는 떨기나무 타는 가운데에 만나셨죠. 근데 그때는 성령의 시대도 아니었고 예수님 오시기 전이었잖아요. 그때는 그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게 굉장히 낯설게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게 낯서냐면요. 우리는요, 참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내 눈에 보이는 거, 내 귀에 들리는 거, 이것만 믿으면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보거나 내가 직접 들으면 그거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직접 내 귀에 안 들렸고 내가 직접 본 게 아니니까 나는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통해서 주시는 거 못 믿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다 보는 겁니까? 너무 환하면 안 보이고요. 너무 꼼꼼하면 안 보입니다. 우리의 시력이라는 게 내가 보는 것만 믿겠다? 이게 얼마나 미련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내가 들리는 것만 듣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큰 소리는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 우리에게는 안 들립니다.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생각은요, 해보세요.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생각은 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나하고 대화, 나 오늘 이렇게 해야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나 어떻게 해야지. 그런데요, 나하고 대화만 하는 것이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생각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 양심을 만지시고, 그 생각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만 바울처럼 특별하게 인도를 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로마서 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가 되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곰곰이 묵상해 보면요, 다 어디에서부터 출발이 되어지냐면 생각에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좋은 일도 생각에서, 죄 짓는 일도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생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도 생각에서. 그러니까 이 생각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통로를 어떻게 만들고,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구약시대에도 이미 하나님은요, 생각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까, 우리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도 있지만 또 굳어있는 것들, 죄된 것들, 이것도 동시에 다 같이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것들, 굳어있는 것들을 다 제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로 가득히 채우는 것, 이게 관건인 거예요. 왜 그렇게 큐티하자고 하는 겁니까? 일부러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나를 채우게 됩니다. 죄가 나를 채우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묵상하게 되고 두려움을 묵상하게 되고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가득한 것들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서 내 입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건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루에 일어나면 오늘 뭐 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것 생각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생각하실 때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다음에 뭘 해야 하죠?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삶의 중심축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그 다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죠?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깨닫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실지 몰라요. 그럼 목사님 설명 들으면 그게 뭐 가능한 것 같고 쉬워 보이지만 그게 저에게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쉬운 일이 아닌지 아십니까? 그동안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것만 들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에 대해서 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씩 나아가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줍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또렷이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걸을 때에도, 음식을 먹을 때도, TV를 볼 때도, 아니면 심지어 누군가와 대화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할 때에 나에게 두려움이 오면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어떻게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수많은 군중이 있어도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또렷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은요, 45번이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서는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명확하게 어떻게 표현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뭘 하시든지 간에 내 마음대로 하시지 않은 거예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의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까지는 내가 내 마음대로 계획하면서 살았다면 거기에서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삶의 축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면서 내가 그동안 만나야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도 말고 먹는 음식을 먹지도 말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세상의 빛과 소금에 여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는 게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바울은 서신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사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요,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 정말 가슴이 터지는 그 심정으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에 보면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합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염려를 맡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는 만큼 염려를 맡기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요, 저희 큰애하고 둘째를 저희 집사람에게 맡기고 열흘 정도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이 없습니다. 물론 보고 싶겠죠.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왜요? 엄마가 아이들을 잘 돌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아는 만큼 염려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알아야 염려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들어가는 만큼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맡기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 가고 있습니까?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습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결단을 하나님 앞에 하면서 나오시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대로 결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결단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